여러분들 덕분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의 메르스 현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현황이 어떠냐면은 공항에서부터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특별히 마스크를 다 쓰셨어요. 그리고 도로가 거리가 많이 한적합니다. 쇼핑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예식장에서 혼주들에게 전화가 와서 지난주에 400명 예약했던 분들이 100명밖에 안 왔으니 쓸데없이 음식값 지출하지 말고 많이 좀 줄이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한국 가기를 주저하고 계시고 또 두려워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제가 여기 왔는데 저하고 악수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름 지났느냐고. 저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조심하세요. 사실 이런 메르스를 가만히 보면은 주의는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예전에 우리가 중국의 사스를 아십니다. 그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희생은 없었습니다. 물론 주의를 했으니까 그랬겠지만 메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이 한국이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도착하자마자 17일 날 오후에 큰 대형 사고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 시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임마누엘 그 아프리카 처치죠. 그 안에서 또 성경 공부 중에 그것도 함께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9명에게 총기 난사를 했어요. 형제가 3명이 자매가 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 총기 난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여성들을 성폭행하느냐? 너희들은 이 땅에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 청년은 백인이었고 그 교회는 흑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인종 증오 범죄겠죠.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캐롤라이나 주의 그 법에 주법에 의하면요, 먼저 보석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 범인이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장은 재판정에 있었고요. 가족들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한마디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79세 된 어머니가 돌아간 딸이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면 어떤 말을 범인에게 하시겠습니까? 59세 된 어머니를 잃은 딸이 또 나왔어요. 한마디씩 합니다. 범인은 자신들을 못 보고 나만 영상으로 보면서 범인에게 지금 한마디씩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의 자녀였다면 어떤 말을 범인에게 하고 싶습니까? 그때 유족 중에 그 범인이 루프라는 이름인데요, 그 말을 했어요. 당신을 용서한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 화면으로 저는 봤지만은 충격이더라고요.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았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는데 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나는 저렇게, 난 목사지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희생자 미라 톰슨이라고 있는데 그 가족 앤소니 톰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런데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 예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던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원망은 앞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공부 중에, 그것도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을 향하여 아픈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범인을 향해서는 내 부모 살려내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호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전달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그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유가족이 범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희생자 가족이 보여주는 이 자세, 여기에서 미국의 선량함이 드러났다. 여러분, 오바마도 흑인 아닙니까? 오바마도 아마 같은 어떤 통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미국인의 품위와 선량함이 빛났다. 아주 멋있죠? 그렇게 흑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찰스턴 시의 시장도 그 말을 했네요.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왔으나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결속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른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리더십입니다. 자칫 인종 갈등, 심지어는 폭동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사건을 성숙한 리더십과 이 크리스천들이 해결해 가는 걸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나마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용서를 하고 어떻게 화합을 해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화가 나죠. 속이니까 정부가 속이고 또 많은 위정자들이 속이고 그럴 때 화가 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열왕기 9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살피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8장과 9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반란과 암살을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아요? 쿠데타 일으키랍니다. 가서 암살하랍니다. 우리 하나님 맞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시대적인 문제들, 도대체 우리의 어떤 이 관념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걸 펼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반란 일으켜라, 암살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가? 조금은 이상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예언으로, 아니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증거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9장도 이제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여러분들 큐티하게 되실 텐데 몇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만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도 쓰세요. 이 8장과 9장 배경에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만은 이방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아람입니다.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아람 나라에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보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정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통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우리가 뭘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당시의 왕 벤하닷을 죽여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여러분 이해 다 하셨어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서가 없는 하나님인가요? 자,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엘리사 말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 무렵에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남북이 갈라졌지만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 이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수도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에게 가라. 가는 목적이 뭐냐면 그 요람 왕을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다가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와 전쟁하다가 쓰러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 이 말을 들은 기름 부음 받은 이제 그 제자가 예후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레쯤에 큐티하게 될 텐데 30절 이후를 보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후가 이제 마침내 왕이 되어서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을 접수하러 들어가는 거죠. 딱 들어갈 때 당시에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궁중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란군의 수장이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때 한마디 합니다. 네가 너의 죽은 왕을 죽일 수가 있냐? 꼭 시무리 같구나. 아주 그 저주를 퍼붓죠. 그때 이 예후가 성벽 위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죠? 야, 누가 저 이세벨 좀 처리 좀 해라. 그랬더니 그를 수종 들고 있던 넷이 둘이서 달려가 가지고 성 밑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개골과 손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왜? 개들이 다 먹어버렸죠.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때그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나라를 사용하는 건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1절과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심부름을 시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머리에 기름 부어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게으릅니까? 비겁합니까? 자기가 직접까지.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일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냐면 지금 현재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쿠데타를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왜 허리를 동여야 됩니까? 옷이 거치장거리면 안 되잖아요. 허리를 바짝 메고 신속하게 이 일을 하고 민첩하게 도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신속하고 민첩한 행동을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다 이루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깨어 있어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왕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합이죠. 이세벨의 남편. 그 아합 왕의 이세벨의 여러 그 정치 형태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궁금증, 가끔 이해되지 않는 경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고 살 수 있는가? 저 사람 저렇게 사기치고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사는가? 저 악인이 벌 받기는커녕 형통한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립니까? 실족하게 됩니까? 시험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모든 진행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뭘요? 세상 어떤 명예나 풍요로움도 영원하지 않다. 어떤 권세도, 사실 지금 이 나라의 왕 정도 되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생명 살리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 풍요로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이게 쉬우냐 이거죠. 분명히 어려움 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훈하세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셔서 공의롭게 통치하니까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이렇게 악인들이 흥할 때는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 이걸 빨리 깨달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이거를 민첩하게 반응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불경기 속에 잘 되는 분도 계십니다.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귀한 일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섬겼으니까 이런 복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고 그냥 위로 삼으라고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도 이 부요함을 주시는, 이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거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곱이 한 번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이지만 그 중에 하나, 자기 자녀 딥나가 강간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억울하니 힘드니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델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때 이 야곱이요, 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온갖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들 속에 감춰져 있던 우상을 섬기던 잔죄, 이 죄가, 악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경륜 역사를 펼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죄와 악을 좀 멀리하라. 많은 은혜를 주실 때,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이의를 지켜주실 때, 그때도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까지 쭉 읽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실 때 이유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가야 되고 군대 장관들이 움직이고 또 그 속에서 한 장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이제 쭉 일련의 과정을 보는데,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왜 연출하신다고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지금 징계하시려고 예후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백성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 돌아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악한 왕들의 지금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남의 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나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지금 살피려는 것이죠. 이 왕들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바꾸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왕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거스려서 악을 행하라고 그 자리를 줬나요? 그 지위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거를 분별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 삶의 처소에서 굶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려는 것이죠.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순종치 않고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는, 바르게 살지 않다가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언제 머물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요.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그렇습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여기 잠깐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망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동료들은 즉각 옷을 벌어서 그 궤당에 다 깔고 왕 대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적인 민감함의 차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예후는 왜 바로 즉각 이 반응을 못했을까요? 왜 망설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적 측면을 한번 점검해보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여기 예후가 겸손하게 물러앉았거든요. 마음을 다 얻었어요. 관계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데요,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요, 하나님을 거스려 악행을 하는 사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후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장관들이 누구도 요람 편에 서질 않습니다. 급히 옷을 깔았다고 그랬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고 동참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람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었다는 얘기죠. 다 잃었어요, 신하들을. 예후는요, 얻었죠. 이런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연출이 될까? 물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지만 이게 평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람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왜 안 되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악을 행하니까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깨어졌어요. 왕이니까 비록 겉으로는 비율을 맞추고 가까운 척 할 수가 있지만은 이 결정적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라 그럴까요? 아니요. 저 요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 얘기 좀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쌍둥이가 이게 20일 차이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급하기도 급하겠지만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이 둘째는요, 오랫동안 뭐 이렇게 준비하고 나름대로 연애도 하고 치밀하게 결혼을 하니까 참 안정적인데, 이 큰애는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가 이게 삐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직장 문제였습니다. 얘가 지금 뭐 H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한 6개월 남짓 되는데 그 회사가 아주 유달리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안 주는 거예요. 사정사정해서 날짜를 받았는데 결혼하고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아니죠, 이틀째 되는 날이군요. 출장 가라고 미국으로. 그런데 결혼 날짜는 토요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휴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 날 밤에 출장 가라 이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더 답답한 건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에도 못 온답니다. 회사가 바빠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얘야,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맞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구별 좀 해라.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직장생활 해야 되겠니? 이거는 가정이냐 회사냐?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국을 몰라서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들어온 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여기서 내가 잘리면 어딜 가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을 얘기를 해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네가 내 선교할 때 가정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를 왕따 시켰잖냐? 근데 어떻게 너는 어쩌자고 나보다 한 수 더 뜨냐? 그리고 하여튼 뭐 며느리의 동의를 얻었는지 어쨌는지 온 거예요. 미국에, 알라바마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제 아내가 또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바로 철야 기도를 들어갔어요. 작정 기도 들어갔어요. 기도의 내용이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상무 좀 잘라주십시오. 둘째는 그거 안 되면요 그 부서 폐쇄시켜 주세요. 그거 안 되면 우리 아들 옮겨주세요 다른 부서로. 이 단순한 기도 제목 가지고 철야를 들어갔어요. 날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예, 그 응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아들이 알라바마에 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아들이 H그룹의 경영기획실 과장이에요. 경력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러겠긴 하겠지만은 그 직속 상무가 엄청나게 이 타이트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여기 와 있는 사이에 본사 상무가 직속 상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공장에 상무가 계셨는데 이 상무는 한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사건은 거기서 벌어졌어요. 미국의 상무님이 한국으로 가기 직전 송별식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했답니다. 회사 축구장에서 하는데 온 직원이 나와서 이 상무를 행가래를 친 거예요. 우리 훌륭한 상사, 존경받으실 상사, 이제 본사로 영전됐으니 잘 나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행가래를 쳤겠죠. 근데 그 다음 순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허그를 하는데 그렇게 울더래요. 언제 만나냐고. 자, 이 모습을 제 아들도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 본사 상무도 옆에서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본사의 이 특별 기획 경영관리팀이 한 7명이 됐는데 다 그만뒀답니다. 마지막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상무가 하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상무가 잘리거나 부서가 폐쇄가 되거나 아들이 정근 가기를 바랬지만, 우리가 아니라 제 아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 악한 상무도 내 백성이다 이거 아닙니까? 당신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요법으로 아름다운 본을 딱 보여주면서 그 마음을 녹여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기가 막히다. 예.
제가 어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그 서울로 가신다는 상무님 이름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왜요? 그 상무님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너도 너를 괴롭혔다는 상무님 좀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축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 그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얘기했어요. 축복해라. 그래야 네가 풀린다. 에? 그 사람은 몰라. 너를 묶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 너 묶이지 말고 축복해주고 풀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수를 가지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내 방법 내 식이란 이거예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기묘하십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한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한 발 뒤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카이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당신의 모든 약속, 당신이 행한 모든 일에서 이 선을 찾으셨다. 특히 그분이 고통을 당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서 단어를 98개를 쓰셨는데 그 중에 30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렇게 말은 해놓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지요. 그리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섭섭해가지고 하나님께 삐지고 막 그럽니다. 기도도 안 하고 나 예배도 안 나갈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요? 우리의 기도생활이 뭔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 그러면 내 결정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내 바램을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막 설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오래오래 참으시죠. 오래오래 참으세요. 왜 참으십니까? 그 시간 동안 좀 깨달으라고. 우리 보고 좀 깨달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로 그렇게 살아야겠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도 주셨을 것이고 많은 것을 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주의 뜻을 깨달았는가? 제가 이런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한국서 온 우리 손주들 있는데 퀴즈 낼게. 잘 한번 맞춰봐요. 굶주린 사자가 있었고요, 또 옆에는 예쁜 사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사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슴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사자로부터 도망갈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이 퀴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슴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예. 하나님 보실 땐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사실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일이 밀려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기도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요, 부당한 처사를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한결같이 우리의 방법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안, 우리의 비관, 뭐 이런 것조차,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평화, 안정,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한번 맞춰보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거 못하는 이유 아세요? 외톨이 되기 싫어서 안 하세요. 사람들 의식하기 때문에 못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그러면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어있어라. 특히 높은 자리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라. 심지어는 다른 이는 왕에게 다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또 자신이 탁월하거나 일을 잘했다라고 막 칭찬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오늘요, 우리가 좀 제가 오늘 토마스 아킴피스의 기도를 좀 소개할 텐데요, 이 기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불의가 넘쳐가는 세상에서도 공의를 세워가시는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이럴 때 이 악한 세월과 이 수많은 사건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그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제를 던지면 괜히 갈등을 합니다. 뭐 해결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게 이방 나라가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그렇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때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 찬송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깨닫고 그리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 설교와 좀 어울리는 곡이라 이 찬양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바 되시고 이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도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압니다. 오 하나님,
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